여러분, 하와는 언제나 아담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잠시 후에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 나 정말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얼마 있지 않아 또 묻는 하와에게 아담이 화를 내며 대답합니다. 그럼 너 말고 여기에 또 누가 있냐? 이 유머의 제목은 여자의 본능, 남자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늘 영원한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그 결핍에 시달리면서 그 사랑을 시기와 질투로 변질시켰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에로니무스의 그 시기라는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그림의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지금 표정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뼈다귀를 보면서 이를 드러낸 채 지저대는 2마리의 개가 그러한 인간들의 다툼과 시기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개의 뼈다귀는 2마리 개가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네덜란드 속담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여 그것을 탐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남의 가진 것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이 2마리 개가 한 뼈다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에 주머니를 하나씩 찾죠? 이 돈주머니입니다. 서로의 돈주머니의 크기가 다르고 그 돈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서 그 인간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 속된 마음이 자루를 쥐고 정신없이 걷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밑에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비디아, 라틴어로 시기를 의미하는 글씨가 맨 밑에 써 있습니다. 교회는 시기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 하나로 경계하고 교만 다음으로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누구나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만인의 고민거리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시기라는 것이 뭡니까?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아까 좀 전에 PPT에 보았던 것처럼 envy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invidia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란 눈앞에 이 보이는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어떤 대상 때문에 자신이 아주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우리는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원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신보다 더 인기가 많은 친구가 미워집니다. 동료가 승진을 하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동료가 잘 되니 배가 아픕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이 남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경우는 자기보다 그 성공이 덜한 경우에 한정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질투와 시기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물건이나 자질 혹은 지위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과 우리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참 형편없고 왜소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는 대상을 험담하고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인해 그 시기의 대상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인 이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교만이라는 죄는 특별히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죠. 그런데 반면에 시기와 질투는 올려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기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나도 너처럼 그렇게 위에 있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 참 내 안에 화가 난다. 이 엄청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못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를 깎아 내려야만 해. 내가 지금 있는 그 위로 내가 올라갈 수 없다면 너도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소고와 꽹과리를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때에 맞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랫말이 바로 개역개정으로 번역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방언으로는요, 이 말이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와,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도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은 크기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천천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온다고요? 그냥 만만이라는 숫자가 오는 겁니다. 그냥 순서로 이어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두 사람을 파괴적으로 비교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전의 기쁨과 영예를 함께 누리기에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노래를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사울은 시기와 질투라는 프리즘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그 남은 평생을 다윗만을 묵상하며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향한 백성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섭섭한 마음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향한 괘씸한 생각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를 사로잡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사울의 현실이 되었고 살인하고자 하는 악한 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윗과 관련된 온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광기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의 끝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불타는 시기와 질투는 그의 온 생을 불살라버리고 참혹한 길로 치닫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죄들은요, 비록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참 달콤함을 줍니다. 짜릿함과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시적인 쾌락이라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는 그 희생자에게 절대로 만족과 후련함을 주지 않는 유일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번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어째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충성을 다한 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십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듣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정신이 들었는지 맹세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차마 자식 앞에서만큼은 자기 아들뻘 되는 다윗을 못 죽여서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둘러서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을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질투는 더 불타올랐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바꾸는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고자 창을 던졌습니다. 이제 다윗도 사울왕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밤에 도피하였고 그것이 사울 왕궁에서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이 강박증은 아들과 딸까지 희생시켰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상실하고 맙니다. 물론 사울의 문제점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것이지만 그 처음은 시기라는 죄로 시작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절대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비교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는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챌 때 드디어 폭발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길길이 화를 내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경쟁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위, 자리를 놓고 벌어지게 마련이죠. 경쟁 과정에서 낙오할 경우에 자신이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경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쟁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좀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부욕해야 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혹은 경쟁심은 파괴적인 관계를 초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기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순간마다 중심적인 존재로 부각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1등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언제든지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세운 트로피와 내가 세운 기록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와 그 순간을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시기는 탐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지요. 그 탐심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영역에서 공적을 쌓고 활약하다가 한순간 각광을 받다가 퇴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탐욕적인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 서서 각광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 사람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 자신에게만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복이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사위였던 이 다윗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보내시고 세우신 충신이었음을 사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TV의 드라마에 나오는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배우를 보면서 여러분 질투심을 느끼십니까? 그럼 빨리 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객관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내 여동생 혹은 언니, 우리 자매 간의 질투와 시기는 늘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대상은 주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당신과 한 집에 사는 가족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기라는 죄악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봅니다. 매일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한 아버지가 시험 전날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아들이 너무 기뻐하자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거 제안입니까? 협박입니까? 제안이 협박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기뻐하는 아들에게 한마디 덧붙였을 겁니다. 또 꼴찌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그 비유에서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일명 집탕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이지요.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동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 때문에 동생의 환영잔치에 참석해서 축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그런 잔치를 한 번도 안 열어주셨잖아요. 질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안 돼요. 난 혜택 받지 못했어요. 난 푸대접 받았다고요. 동생을 더 편애해서 대우하니까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형의 태도는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맹목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겠지만 이 형의 모습은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형은 삶 속에서 베푸신 아버지의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누리고 있다고 그건 정말 비참한 삶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끝은 결국 자기 파괴밖에는 없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의지도 창의력도 다 소진하고 맙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외모가 출중하거나 더 부자이거나 심지어 더 영적이거나 더 재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못났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번역되는 대로, 원서를 읽을 시간은 없고 하니까 번역되는 대로 이분의 책을 다 읽는데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을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긴 한데, 레베카 피펫이라는 기독교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이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질투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를 보라고.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 자신의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 있잖아요. IQ, 타고난 거죠. 외모, 그리고 재능과 사회적인 배경, 우리 가정의 이 생물학적인 이 DNA로 물려받은 환경을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고 이미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기와 질투 뒤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질투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에 대해 그분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형이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동생이 귀빈 대우를 받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좀 부분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에게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후했고 지나치게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그것을 땅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셈하죠.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주인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냐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에는 불가피하게 분노와 원통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분노와 그 원통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다 타락한 인간의 DNA에 다 유전되어서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뒤에서 씹기, 한담을 넘어 험담하기, 비방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자신의 악한 동기와 실체에 관한 이 왜곡된 시각을 질투하는 대상에 끊임없이 투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주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자리까지 결국 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기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바로 이 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에서 죽입니다. 그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가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벨의 행동을 모른다고, 그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뻔뻔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역사는 마침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질투는 왜 이리도 끔찍한 죄일까요? 질투는 질투의 대상에게만 중독되고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를 읽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사울 모두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왕이 되었죠. 한 사람은 폭군으로 전락했고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을 묵상했는가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이 글은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양 여겼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비교만 하면서 살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질투의 대상을 끊임없이 곁눈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하고 분개하는 사람이 되고 내 잔이 절반이나 비어있다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이런 시기와 질투의 속박에서 구해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이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음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죄인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하면 즉시 자신의 질투심과 파괴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낳은 압살롬의 모반으로 정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빠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시로 토하 놓으라고. 그 마음속에도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그 인생의 말년까지도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며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깊이 담긴 그 고통과 원망과 혹은 불평과 그 시기와 혹은 모든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거야 당연하고 늘 하는 말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냐고, 쌈박하게 시기와 질투의 이 질기고도 질긴 속박에서 한 방에 벗어날 비법은 없냐고 여러분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요, 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로 선택한 데 따르는 그 책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첫 발조차 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비적거리며 자백을 뒤로 미룬다든지 태어난 척 가장한다든지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잊고자 한다든지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솔직하고 신속히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창조되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래로 우리 각자는요, 이 시대에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인생의 역사를 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생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일생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나의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비교와 경쟁의식 가운데 시기하며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나를 외모로 혹은 집안으로, 능력으로, 출세로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다 지문을 찍어보면 똑같은 지문은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언제나 놀랍다고 탄성을 바라십니다. 나의 자존감은 내 소유와 내 외모와 내 지위와 내 능력으로부터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재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려니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정교인 수련회 때 저희 교회 주강사로 오셔서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이무석 교수님의 특강에서 저는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라. 세상에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진 거울도 있고 찌그러진 거울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러워진 거울도 있습니다. 이런 거울들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식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존하고 목매어서 살 때 우리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의 함정은요, 100점이 아닌 점수, 심지어 99점도 빵점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무석 교수님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때 구박하지 말라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의 위장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길은 결국 감사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시기와 질투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자존감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무석 교수님의 책에도 나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열등감 혹은 낮은 자존감. 자존감 공식이 뭐냐? 자존감은 욕구분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인 욕구를 줄이거나 분자인 작은 성공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증가시키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늘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는 상대가 가진 것을 의식하면서 불행해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과 축복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분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와 질투의 길이 아닌 로마서 12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부유함이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그러한 고백을 삶으로 또 수많은 찬송시로 나누었던 성명의 시인의 나라는 이 곡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